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7장 46절 56절 말씀.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는 곧바로 탄로가 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항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기브온 사람들의 매우 주도 면밀한 계획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범합니다. 실수를. 그동안의 승리가 그들을 방심하게 만든 결과입니다. 모든 걸 해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엄청난 성과들은 눈에 보입니다. 이제 내가 한 것 같은, 마치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여호수아 9장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살면서 어찌하여 멀리서 왔다고 말하여 우리를 속였소. 당신들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승리의 기쁨에 취한 여호수아가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수는 보지 못합니다. 그 대신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타겟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저주, 그가 했을 비난, 그리고 독설, 그리고 그의 모진 말들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온 회중의 원망을 듣자 기브온 사람들을 향해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구약 성경 몇 곳에서요, 기브온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나와요. 이 본문들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기브온 사람들이 정말 여호수아의 말대로 저주를 받았는지 아니면 받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3년 동안 연속으로 기근이 찾아옵니다. 3년 연속 기근이 찾아와요. 민감한 다윗은 이 불행이 그냥 일어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다윗이 그걸 알아요.
에스겔서 14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분이 주로 사용하시는 4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4가지의 재앙. 그건 바로 전쟁, 기근, 그리고 사나운 짐승,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먹을 것이 없는 심각한 흉년이 3년 동안이나 이어지자 다윗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합니다. 다윗 시대에 3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이스라엘 땅의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재난이 찾아온 이유는, 3년 동안 기근이 연속적으로 벌어진 이유는 사울 왕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죽여요. 성경은 이 사울 왕족이 기브온 사람들을 왜 죽였는지 그 이유도 알려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여기서 무서운 말은 할 수 있는 대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인간은요,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인간은 할 수 있는 대로 악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거나 해를 입힌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이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로 사울은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그의 모든 공권력을 이용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분명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건 학살입니다. 학살. 기브온 사람들이 겪었을 이 불행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런 만행은 이미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이에요. 여러분도 추측할 수 있듯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베냐민 지파 땅에 들어가 숨어서 생활을 할 때 그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그 제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의 요청을 받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요. 그의 배고픈 일행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입니다. 왕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은 물론 노베에 있는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왕에게로 나아왔다. 사울이 호통을 쳤다. 내가 왜 이새의 아들과 함께 공모하여 나에게 맞서려고 하였느냐? 내가 왜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왜 그가 하여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오늘날과 같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도록 하였느냐? 아히멜렉이 대답합니다.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구나 그는 임금님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이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여쭙는 일은 제가 오늘에 와서 처음 시작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이 종이나 이 종의 온 집안에 아무 허물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사장 아히멜렉의 결백과 간청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잔인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왕은 이런 선언을 내렸다. 아히멜렉은 들어라. 너는 어쨌든 너의 온 집안과 함께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왕은 자기 곁에 둘러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당장 달려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여러분, 이날의 학살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9절.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베까지 가서 주민들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떼나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이스라엘의 한 마을이 하루아침에 한 생명도 살지 않는 폐허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사울이 자신과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정도로 죽였다면 타민족 기브온 사람들을 얼만큼 죽였을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겁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근데요, 그 일 때문에, 그 기브온 사람들의 그 억울한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세요. 그 위대한 창조주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어 나무나 패고 물만 깃는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그 볼품없는 민족, 그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그냥 막 일꾼입니다. 근데 다윗의 말에 극도의 정중함이 묻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소? 다윗이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복을 빌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아마 이건 다윗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일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기브온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어야만, 종이 주인을 향해 복을 빌어 주어야만 하나님이 기근을 멈추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일 겁니다. 종과 주인의 위치가 마치 역전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수아의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 틈바구니에 끼어서 막일을 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선민이라 자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5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주전 600년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전 537년 바벨론 제국의 고레스 왕은 칙령 하나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벨론 포로 제1차 귀환이라고 표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때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이 느헤미야 7장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여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랴와 라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구에와 느흠과 바야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제 느헤미야는 7절부터 지파별, 가문별, 그리고 출신 지역별로 구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인원수를 공개합니다. 그 명단은 무려 63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명단의 거의 막바지 46절입니다. 느드닌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느드님 사람. 세번역 성경은 이 사람들을 성전 막 일꾼으로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느드님은 그 의미는 주다입니다. 주다. 느드님 사람을 의미하는 의미는 주어진 사람, 바쳐진 사람이라는 굉장한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드님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에스라 8장 20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사람 중에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많은 구약 성서학자들이요, 다윗 시대를 거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위 지파를 돕는 기브온 사람들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요? 더 이상 가나안의 한 족속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할과 책임이 주어진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 느드님 사람이라 새롭게 불리우며 예배를 돕는 성전 봉사의 일을 감당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느드님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끌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끌려갑니까? 포로가 돼서 그들은 먼 땅까지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 관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인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바벨론 제국에 대항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 고향 땅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기브온 사람들 이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포로가 돼서 바벨론 땅까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먼 길을 걸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풀려나자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기브온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섬깁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저주 통하지 않았습니다. 통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의 저주가 통했다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면 가장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떠났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방향으로 그들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저주, 그 어떤 위력도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여호수아의 저주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위대한 창조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저주 소용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심한 저주를 해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 저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있다면 아마 말일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 말. 그 주위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근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들의 말은 그저 말일 뿐입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특히 그들의 찌르고 아프게 하며 낙담하게 하는 그 말들이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치해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처럼 너무 성실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처럼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삶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창조주가 나의 편이 되어 나와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합니다.